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의 불청객이 뭡니까? 봄의 불청객. 네? 꽃가루? 황사?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의 불청객 하면 황사라고 얘기했죠. 네. 봄이면 황사 뉴스로 늘 도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황사가 오긴 했습니다만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건 세계 경제가 어려운지라 중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연이 적어졌고 그래서 황사가 적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불청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청하지 않았는데 청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거잖아요. 요청하지 않은 손님. 그래서 불청객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피하거나 내쫓거나 반기거나 혹은 빨리 가기를 바라지요. 성경엔 불청객을 나그네라고 분류합니다. 나그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나그네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나그네는 누군가에게 불청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경의 나그네에 대해 두 개의 환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접대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심판날 주님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성경은 나그네, 불청객을 홀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왜일까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율법인지라 십계명 뒤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랍니다.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신약에서 말하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육적인 것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육적인 게 뭐냐?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육적인 건 이 땅의 주인이 나인지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진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네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나그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전대도 차지 말게 하셨고 옷도 2벌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니네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또한 장막시대에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막시대의 나그네는 사실 원천적으로는 정보통이었어요. 지금은 뉴스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뉴스가 없잖아요. 뉴스를 전달받을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옆 나라에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나그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은 옆 나라에 이른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그네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나그네는 정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그네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 집 주인을 살해하면 그럼 그 집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그네는 강도이기도 했고 또한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강도이고 어떤 사람인지 손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혹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혹은 그 누구에게 누가 오면 이렇게 해야죠.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 사람인지 이거를 분간하는 게 어려웠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보자마자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날이 뜨거워서 장막 문에 쉬고 있을 때예요. 지금 캠핑을 많이 하니까 캠핑으로 시작하면 아마 타프를 치거나 그늘막을 쳐놓고 거기에 해먹을 깔아놓거나 혹은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누워서 쉬는 거예요. 한가하게 그물에 누워있다가 지루하고 지루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 하며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쉼이 방해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자기 쉬고 있었으니까. 그늘 아래서 말이지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바라던 때에 기대하던 때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쯤 오실까 하며 기대했는데 마침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청객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라도요, 반가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지겨워집니다. 반갑게 만났는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왠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계획된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요. 와서 도무지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눈치 없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눈치 없는 방문객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쉽게 안 갑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말이지요. 아버지 친구들이 왔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오면 안 갑니다. 그 당시 이제 텔레비전이 안방에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오후에 만화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니까. 아이에겐 그 만화 보는 게 거의 유일한 낙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안 가요. 난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텔레비전 볼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밉든지 눈치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안방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거 떨어뜨리는 거 막 소리내고 가라고. 그래서 눈치 없이 안 가요. 저녁도 먹고 가고. 그럼 엄마도 화가 나죠. 어머니도.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왜 싫었을까? 그 순간이 왜 싫었을까? 내 시간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내 건데. 내 시간을 뺏겼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이 모든 게 흐트러진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뺏기면 그 일을 다 처리할 수도 없기도 하고요. 내가 계획해 놓은 게 다 흐트러졌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짜증이 납니다. 내가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세웠든지 어디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든지 그런데 와서 안 가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매, 형제 혹은 남매 사이에 싸움이 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하는 방법은 형, 누나, 언니 것을 뺏어다가 동생에게 줍니다. 또는 동생 것을 뺏어다가 형, 누나, 언니에게 줍니다.
어릴 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뺏기며 살았어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 것을 지키려고 하죠. 내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내 계획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세운 시간과 계획이 있는데 이 시간을 침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청객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불청객이었는데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환대를 하지요. 성경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불청객 나그네가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혹시 하나님이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제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가져올 텐데 당신들의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당신들이 정말 편안해진 다음에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환대를 했더니 이 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건 예상치도 않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듣습니다. 아들을 낳을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약속을 이미 다 포기한 때예요. 이스마엘 낳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나이가 99세인데 뭘.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왔던 나그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뜻밖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도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새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그네로 말이지요. 그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뜻밖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들, 그 낯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혹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혹 하나님, 혹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여기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달라지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점은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왔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듯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저 그의 마음속에 저 나그네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환대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곁에 나그네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곧 주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 말씀에 의인들이 언제 그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줄였을 때, 목말았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도왔던 의인들이 굶주린 사람, 나그네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인 줄 알고 도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되겠죠? 먹을 걸 줄 때 누구 걸 줍니까? 누구 걸 줄 수 있어요? 남의 거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로 있을 때 돌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내 것을 털어서 돕는 거지 남의 거로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줄 준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떡이 늘 음식이 늘 준비됐던 게 아니에요. 나그네가 왔으니까 환대하러 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려워요. 내가 언제든 베풀 준비가 돼 있다면 쉬울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환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그네인 거예요. 불청객인 거란 말이지요. 내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게 불청객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런 불청객이 곧 하늘에 속한 사람, 나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시간을 나눠주었다 라고 생각하며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내 것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조차 어렵다면 애초부터 그거 내 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애초부터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나그네, 불청객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올해가 선교 140주년인지라 KBS에서 선교사 관련된 이 땅에 온 의인들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텐데 그 당시에 영상물이 있을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보았던 조선 사람들 어떠했을까? 조선 사람들이 보았던 선교사 어땠을까요? 이상했을 거예요. 낯설었고 말이지요.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였단 말이지요. 어제 우리 야유회 가서 강압성당에 가는데 강압성당 안에 그때 1800년대, 1900년대의 사진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강화성당 교인이라고 찍어놓은 사진인 것 같은데 갓을 썼어요. 근데 갓 폭이 안 넓어요. 갓 폭이 좁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중인이란 얘기죠. 양반 아니고 중인.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저런 사람들. 선교사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선교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서로 낯설어요.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함께했던 아브라함, 최후의 심판날 가장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 의인들처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기, 그것을 내어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내어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나그네 혹은 우리에게 불청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 열어주길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두드리심이 우리가 준비된 때가 있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 믿을게요. 지금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나도 좀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드리면 안 되나요? 매주 말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불청객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나에게 불청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나그네는 누구일까? 지금 이 시대에 말이지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각각의 집에 갑자기 누가 문 못 두들기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막힙니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된지라 문 못 두들기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 우리에게 나그네, 불청객이 누구일까? 지금 우리에게 나그네, 불청객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라 내 눈에 익어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이 불편한 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좀 같이 있기 싫은 사람.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를 환대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를 환대함으로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함을 통해 우리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앞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처럼 최후의 심판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주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